하나님의 말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99편의 시는 만민을 위엄으로 다스리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자비로 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99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민족이 장차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과 위엄 앞에서 세상 만민이 취할 수밖에 없는 반응,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면도 연상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이 땅에 딱 서실 때 땅이 흔들리는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자,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을 모신 사실을 지금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어떻게 보면 소수 집단을 상징하고 있는 게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교회, 이렇게 교회로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시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비록 자신들은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모시고 산다는 어떤 그런 자긍심, 만족, 행복, 감사, 이 표현이 지금 이 말 속에, 이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시인이 후렴구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3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만민을 통치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이름, 곧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공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6절로 9절까지 선민을 은혜의 자비로 대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그러면서 또 내용과 제일 먼저 2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 그렇게 거룩한 분, 그 거룩하신 분이 자신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여기 표현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이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능력의 왕, 정의의 연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민을 위험과 두려움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의 연인으로 가지고 계시는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당신의 연인으로 삼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공의요 정의의 성품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큰 관심을 기르시는 분. 더불어서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올리는 그 의롭고 합당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또 표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행한 대로 갚기도 하시지만 또 뭐 한다고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그 사주의 간구와 중보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와 정의, 용서를 함께 노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통치권, 다스림, 그리고 정의로움, 그리고 용서하심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거룩함을 반복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라고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권과 그리고 그분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과 그러면서도 자비와 긍휼을 통한 용서하심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또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바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단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당시에 주변 열국의 신들의 속성이나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였냐면 선과 악, 공의를 구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존재, 자신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만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대개 자연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타락하고 미신적인 그 생각과 결부되어서 만들어진 그 신들이 바로 이방 신들이에요. 이방 신들은 주로 뭡니까? 태양, 달, 또 바다, 불, 뭐 말 못하는 금수, 그런 것 중에서 힘이 강한 것, 또 거대한 바위, 뭐 나무, 이런 것들을 신격화시켜서 섬겼던 것이 이방의 신들이잖아요. 이러한 신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용서와 자비, 긍휼을 구할 만한 대상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점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과는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면모, 그분의 자비로우신 면모는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하심에서 비롯된 것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형벌 없이 용서만 베푸신다면 아마 사람들의 이 완악함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교만함 치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용서는 없고 형벌만 가하신다. 공의와 정의로 그냥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형벌만 가한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완전하시면서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복되신 면모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자기의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로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거룩이라는 그 한 단어로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분에게 결함이 있고 악하고 어떤 부정한 면모가 있다면 찬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 고대 근동의 수많은 왕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권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사용을 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투성이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대 근동의 왕들입니다. 그런 왕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권능을 지니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들과는 달리 악의 그림자가 전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아무 흠조차 없는 거룩하신 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정말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이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과 긴밀한 교제들을 나누시는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감격에 겨워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면서, 그죠?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통치에 복종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거룩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이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복종해야 할 근본 이유가 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목표, 우리가 다시금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회개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개할 때 내 옛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오늘도 다 아뢰고 그분의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단단히 입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겠다. 오늘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안전한 가운데 오늘 또 잘 마무리 짓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